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이 흠양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됩시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행복한 명절 보내셨나요? 조금 덜 행복하게 보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난 월요일 광주 완도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광주에 도착하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광천동 692-5번지에 위치한 성지교회입니다. 교회 주변만 돌아봤는데도 참 행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북을 치면서 교회 오라고 전도하며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제가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몇 시에 교회 가면 돼요? 선생님 말씀하시길 새벽 5시에 오면 돼. 그래서 그 다음날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교회에 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출석했던 예배가 새벽 예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랐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청년부에서 오전이라는 예쁜 자매를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장로님,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모습에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광주 성지교회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곳만 생각하면 은혜가 넘치고 이곳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지방 5 왕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어디에서 출발해요?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도 길갈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0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그리고 10장에 기록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도 이스라엘은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3절 말씀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도 길갈, 전쟁을 시작하는 중간에서도 길갈, 모든 승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길갈일까요? 길갈은 12개의 돌, 기념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다들 아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넘실 거리는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는 순간 강물이 그치고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발로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길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멋있어요. 현재의 모습이 어찌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왜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뛰어나고 월등해서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길갈로 돌아오니라. 길갈로 돌아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행복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예배에 성공하면 삶을 승리할 줄 믿으십니까?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꿀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저희 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님을 마주하게 되면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을 나가는 모습을 뵈면 별과 같이 빛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반드시 꼭 보내주시고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눌하게 말을 하고 어설퍼 보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찰하면 여러분들이 떡하고 알아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전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네스동 교회 아닙니까? 맞지요? 자부심을, 아이고, 기분 뭐 별로 안 좋으세요? 우리 교회는 네스동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시편 42편 1절의 고백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갈급하다의 히브리어는 아라그입니다. 아라그는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이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뭘 의미할까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 몸을 비틀고 고통스러워서 숨을 헐떡이면서 물을 찾듯이 저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길갈로 돌아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첫 번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행하되 막대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물리친 여호수아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여, 전쟁에 패배한 5명의 왕들이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고 사람들에게 동굴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적군들의 왕들은 벌벌 떨면서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왕만 붙잡으면 승리한 것 아닌가요? 아니,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우리한테 덤비더니 그럴 줄 알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굴 앞에서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막게다 굴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승리를 만끽하는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뿌듯한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계속 쫓아가세요. 계속 공격하세요. 계속 쭉 하고 명령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공격합니다. 여호수아는 왕을 잡았다고 해서 승리에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기가 만끽한 승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전쟁을 참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이 천지빛깔이로 많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실력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보여지는 그 연약한 점들을 감당하고 내 승리, 내 수준으로 내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사명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끝없이 끝까지 걸어나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래전에 들었던 인도의 속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 핑계를 찾는다.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 핑계를 찾는다. 이 사실이 떠오르면서 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 구실을 찾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담이가 지금 4살인데 2019년 8월 19일 날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임신 사실을 제가 알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귀해요. 첫째한테도 9살이나 되는 터울이 되는 동생이 생겼는데 너무나 기쁜 것이죠. 기도 제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있는 중에 2019년 1월 7일 월요일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대요. 월요일이었는데.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그냥 아이스크림도 아니라 겨울이잖아요. 수박바를 잡수고 싶으시대요. 근데 제가 부암동에 있을 때 이곳저곳 편의점을 4군데를 다녀봐도 보석바는 있고 스크류바는 있는데 이거 수박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랑 이곳저곳 다니면서도 못 찾아요. 예전에 우리 이정민 권사님이 살았던 그 세븐일레븐도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유진상가에 있는 그 롯데 슈퍼에 가니까 할렐루야, 그 수박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갖다 줬더니 맛있게 잡수더라고요. 근데 또 공격이 들어왔어요. 한때는 또 열무 비빔밥이 먹고 싶대요. 저녁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유진상가로 갔는데 가게를 가봐도 식당 문이 정리되는 이 시점에서 열무 비빔밥은 찾아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혹시 문을 닫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혹시 열무 비빔밥 있나요? 엄청 불쌍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열무 비빔밥 안 팔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임신 중인데 너무 먹고 싶대요 라고 하니까 제가 비벼 먹으려고 했던 열무가 있는데 비벼 드릴까요? 하니까 예, 주세요. 저는 공짜로 줄 줄 알았는데 돈을 내라고. 그래서 제가 카드 되나요? 안 된대요. 저희가 3,000원밖에 없는데요. 그거라도 주세요 하고 제가 얻어온 것 아닙니까? 참, 그 사람 먹이려고 핑계대지 않고 뭔가를 하고자 하니 방법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작은 시간, 작은 세월 목회하면서 늘 품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사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적다고 해서 사역이 적은 것이 아니다. 성도들이 적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닙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성도들이 많아도 안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진짜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라도 그 막게다 동굴 앞에 이 정도면 됐어, 그만 쫓아가, 그렇게 밤새도록 돌아갔는데 그만 좀 쉬어, 자기 만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전열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길갈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라그, 헐떡이면서 주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길갈로 돌아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두 번째, 연약한 사람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싸움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동굴에 갇혀 있던 5명의 왕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죠.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발로 이 왕의 목을 발로 밟으십시오. 승전한 왕이 패전한 왕을 생포하여 발로 목을 밟는 행위는 그 당시에 계속되어 왔던 관습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스라엘 이 5명의 왕들을 목을 제가 밟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건 내가 했어. 까불지 마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받는 환영받는 그 자리에 목을 질근질근 밟으면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군들의 왕의 목을 여호수아가 밟지 않아요. 자기가 통솔하는 지휘관들에게 밟으라고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수많은 대적들, 남부 연합군이 몰려왔죠. 다음 장에는 북부 연합군이 몰려오고 수많은 전쟁의 대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주신 그 땅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밟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확신과 믿음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살리고 세우는 아름다운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 우리 내수동 교회에, 우리 직장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좋아요.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하면 바로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어디 편찮으신데 없으시냐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줄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은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서로를 아름답게 세우는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구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봉사부서에 우리 한 분 한 분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로 세우고 격려함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의 이름의 본래 이름은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격려와 위로를 잘했는지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려서 바나바,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 별명이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모습은 진심으로 예배하며 길갈로 돌아가니라. 전쟁을 할 때도, 전쟁 중에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돌아올 때도, 길갈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막게다 동굴 앞에서 죽치고 앉아있을 연약한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안 떠나고 싶어요. 그것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박수 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는 게 우리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표정을 보니까 저의 마음 같습니다. 저의 마음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길갈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길갈로 돌아와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을 다하는 옆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